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 결혼관계의 줄이 흔들리거나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 사업 등등 우리의 인생의 줄에 이상이 생겨 내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흔들림의 연속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꼬이고 자꾸만 줄이 끊어지는 느낌이십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그의 인생의 줄이 많이 끊어진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드린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에 찬 고백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는 인생 한 줄 인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두 가지 확신. 첫째로 주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확신입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함의 반대는 악함이죠. 인생에는 정말로 많은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악한 놈들도 많고 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악함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공격, 신하들의 배신, 아들의 배신까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선하심. 이 선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두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시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선하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자신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나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은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계시를 기록하여 안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입니다. 선.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말이 있죠. 히라버로 시네르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함께 작동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시계를 갖고 있다면 그 시계 뒤 뚜껑을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 오리지널 이제 디지털 시계 말고 옛날 시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때는 스프링처럼 만들어진 고리 같은 것들이 열심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속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움직임들은 하나의 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각종 부속의 부지런한 움직임은 시침, 분침, 초침을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계 뒤 뚜껑을 열어보면 복잡합니다만 왜 톱니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 시간이 잘 맞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하심이라는 말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볼 때 나의 가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선하심, 안전한 선하심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나를 따르리니 이 follow me라는 말이 따라가다, 뒤쫓다, 추적하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줄곧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쫓아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내 생의 모든 날들마다 내 평생에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령 분명코 나를 따릅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한 줄 인생으로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령 나를 따라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한 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의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의 긍휼인 정녕 나를 따른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주님의 긍휼이 내려와 나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선함과 긍휼이 따라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이 따라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얻어지는 것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지고 부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매달려 집중한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집중한다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축복의 부산물입니다. 한 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매들은 어떤 형제를 만나야 합니까? 가슴에 불이 있는 형제를 만나야 됩니다. 불이 있는 형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흔하고 흔한 남자들 중에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형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불이 붙어 있는 형제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제가 하나님이 골라주는 신랑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젊었을 때 한 번 정도는 불붙은 경험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이상은 불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헌신의 불이 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매력이었다면 벌써 녹이 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매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하여 가슴에 불이 붙어있는 열정, 떨기나무 같은 인생 속에서 불이 붙어있는 형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흔하고 흔한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전혀 매력을 줄 수 없는 남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매력 때문에 여러분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미모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미안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고 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뜨거움을 가진 여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 빼고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뜨거움은 내 육신에 열정으로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불이 타오르는데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기름. 성령님의 능력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심지만 태우지 마십시오. 기름을 태우십시오.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에 너무 집중해버리면 결혼이 더 어렵다는 것 아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붙는 경험으로 살다 보면 부산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직접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 우선순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얻는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이 얻어지는 것이지 두 번째 것을 얻으려고 하면 두 번째 것도 얻을 수 없고 첫 번째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두 번째 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 것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